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참 옛날 생각을 하며 웃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주님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그분을 진짜 우리가 만난다면은 우리의 삶은 이럴 수가 없죠.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이럴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 제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가치가 있고 이것이 내게 위로를 주는 그런 것들,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고요.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게 했습니다. 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이상 제게는 소중하지가 않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들, 나는 그 삶을 반드시 한번 살아내볼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다가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리들의 동료가 아니라 신학생들이 나와 함께 이제 앞으로 후은 먼 날에 목회할 이 친구들이 아니라 동지야. 얘네들은 나하고 끝까지 함께 갈 동지고 너희들이 신장 하나가 없다면 내 신장 하나를 나는 띄워줄 수 있어. 정말 그 마음이었어. 다 줄 수 있어 너희들에게. 그런데 왜 그렇게 애들이 힘든 애들이 많은지요? 굶는 애들이 있어요. 신학생들 중에 학비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막노동을 하며 겨우 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목사님 자녀들도 억지로 와서 그저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목사님 자녀들도 꽤 있었고요.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못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하고 저는 나가서 된장찌개를 사주고 김밥을 사줬어요. 제가 식사를 하러 가면은 많은 신학생들이 따랐어요. 얼마나 배고프면 저럴까. 그리고 또 애들이 너무 많을 때는 중국집으로 가서 방 하나를 빌려 애들과 허겁지겁 밥을 먹는 그 신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어느 날은 속이 안 좋아 준비하고 있던 가방에 돈을 준비하고 있다가 보면 다들 식사하러 나가면 제일 그동안 봐왔던 가난한 애들, 나가서 막노동하는 애들 얘기를 들어보고 사연을 들어보면 가슴이 메어지는 걔네들 자리를 잘 기억했다가 밤낮 바뀌니까 걔네들 가방에 돈을 넣어주고 책갈피에 넣어주고 그러면 그게 저는 기뻤어요. 참 행복했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제가 밥을 먹고 일찍 먹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 신학생이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봉투를 여러 개를 준비해서 급하게 거기 집어넣고 또
몇 번에 걔가 몇 줄에 앉았지? 거기다가 또 집어넣고 모르는 척하고 집어넣는 여자 신학생이 있더라고요. 저분은 참 따뜻한 분이구나, 마음이. 어떻게 이 아이들까지, 제가 하는 거는 별 볼일 없고 그 여자 신학생이 하는 게 참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저야 그냥 뭐 돈 집어넣고 마는 거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그리고는 끝나면 꼭 구덩이에 서서 기도하고 자기 자리에 앉는,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미 돈은 다 써버렸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돈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느 기도원에서 운전을 해주고, 그저 이렇게 시장 간다고 하면 운전해주고 뭐 그런 허드렛 일을 제가 했어요. 저를 아무 데서도 안 불러주니까 이력서에 만약에 의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기록했다면 서류들 오라고 했는데 했을 텐데요. 저는 아니잖아. 이제 목사로 승부해야 되잖아요. 신학생으로서 승부를 해야 되잖아요. 돈이 떨어져 애들 밥을 사줄 수 없었어요. 제가 앉아 있으면은 애들이 주섬주섬 와가지고 밥 먹자고 하는 말은 미안해서 못하고 겉돌더라고요. 걔네들하고 저하고 같이 굶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제가 돈이 생긴다면 이 신학생들 마음껏 배불리 먹여주는 목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노동을 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 친구들, 하나님 노동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마음껏 공부하고 많은 책들을 읽는 그 신학생으로 반드시 만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도 하고 또 이렇게 저는 할 거예요. 제가 해보니 이렇게 병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다 되면은 할 거예요. 여러분 지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나요? 어려울 때 했으면은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어느 날 저는 부흥 집회를 열심히 다니는 목사가 돼 있었어요. 부흥 집회를 가면은 그것도 또 급수에 따라 또 사례비도 줘요. 저는 불쌍해서 그랬는지 제일 꼭대기에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날 주지? 이 유명한 사람들보다 왜 날 더 줄까? 저는 차곡차곡 모아놔 어느 정도 이만큼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신학대학으로 달려갔어요. 이거 바구니에 이 돈을 집어넣어, 식권을 집어넣어 애들이 마음껏 먹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애들이 먹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은 돈 있는 놈들이 다 갖고 가서 먹을 거리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돈 있는 놈들이 9명이 가서 그것을 먹더라도 배고픈 애 하나를 위하여 그렇게 나를 해달라. 알겠습니다. 혹시 또 가서 이제 많이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가. 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좋은 곳에 써주세요.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신학대학을 가는 거예요. 학비 없는 애들 다 주세요. 너무 큰 돈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누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총장실 옆에 박보영이라고 금으로 쓴 이름이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돈 많이 낸 사람은 금으로 해놔. 돈 좀 없는 사람은 은으로 해놔. 더 없는 사람은 그냥 글씨로 써놔요. 제가 총장실로 갔어요. 왜 이런 짓 하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월부로 5년 동안 월부로 낼 테니까 내 거 금으로 해달라고 하더래.
이런 치사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목사는 각오가 있어야지. 어쨌든 간에 내가 난리를 피니까 종이로 일단 갖다 테이프로 갖다가 막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저거 빼내야 한다. 아니면 난 여기 안 온다. 봤더니 뺐더라고요.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했는지. 그게 제가 한 겁니까? 성도들이 하기도 하고 뭐 이거 다 하나님 돈 아니에요. 오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박찬희 목사에게 그랬어요. 일부 헌금은 다 가져가. 또 청년부 헌금은 다 가져가. 우리한테 알리지도 마. 가장 귀한 청년들, 불같이 일어나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써. 그러나 만약에 먹고 다니고 만약에 허투루 쓰는 돈들이 내게 발견이 된다면 그 돈들은 다시 다 몰수하고 우리가 다시 다 관리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소식이 들려와요. 다시 금으로 올라갔대. 저는 안 가면 돼, 이제. 안 가면 돼요. 뛸 때까지 안 가면 돼. 지금도 그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깜짝 놀랄 만큼 하고 있어요. 왜? 주님 앞에 그 배고플 때에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더 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저는 이거 뭐 그냥 농담인데, 그냥 설교 외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요. 우리 헌금이 반토막이 났더라고. 헌금이요. 반토막이 났어. 너무 행복했어요. 어쩌면 반토막이 났을까? 교인도 반토막 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헌금하지 마세요.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여러분들이 그 헌금으로 11조니 뭐니 몽땅 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2배, 3배, 10배 아니에요. 교회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면 물론 다 하겠지만은 내 손으로 직접 가? 그렇게 나누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고. 교회가 돈을 마야겠어요? 교회가 교인들 끌어마야겠냐고요. 여러분들 개척교회로 나가세요. 내 힘이 필요한 교회로 나가시라고.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난 가가지고 이겨낼 수 없어 하는 분들은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문을 닫아버리고 개척교회로 나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름다운 방주교회에서 제가 하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내가 마음껏 쓰느라고 헌금이 반으로 줄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화나 미칠 지경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 가서 그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까짓 것. 돈이 뭐야? 명예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게 왜 자랑이어야 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게 귀한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천국 백성들이 될 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가. 다 놔버리고 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중요한 줄 알아요? 큰 교회 목사들이 중요한 줄 알잖아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교회는 무조건 나쁜 교회가 아니라 크면은 좋다고 여기실까요? 뭐가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가르치고 정말 천국을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 목사가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 목사가 되려고 애를 써요. 목사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니까 뭔 줄 아니? 주님 저에게 물어보셨을 때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니까.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가장 큰 은사는 천국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다해 이곳에 있는 분들, 신앙 떨어져 있는 분들, 그분들 향해서
전국 가는 설교를 늘 죽을 때까지 지겹지만은 여기서 들어야 하세요. 그리고 살아내야 하고.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 제가 했던 일을 몰래 숨어서 했던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벌써 몇십 년 동안 우리 선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분은 제가 본 걸 몰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몰라요. 그분은 저를 봤을지 모르지만은 한 번도 그거에 대하여 대화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열심히 그 일들을, 선교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시고 보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러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옛날 생각을 하며 혼자 웃게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어쩌면 인격이 이럴까? 어쩌면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도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까? 아니, 천국 지옥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올 텐데 왜 저렇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흉도 보기도 하고요. 자기만 몰라. 세월이 흐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다 알게 돼. 근데 왜 저렇게 변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지 않지만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교인이 되면 안 돼. 지옥 갈 그런 와가지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똑같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1년이 지나면 청년은 내가 왜 그랬을까? 또 1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후회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지, 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의 삼창을 부르며 똑같이 그런 삶을 산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암에 걸린 분이 아니에요. 중병에 걸린 분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녀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인 줄 압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들어와 중환자실에서 수술도 받고 뭣도 하고 치료를 받다가 멀쩡히 걸어 나가는 그 병원이 최고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병원이 최고일까요?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온갖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예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길거리 아이들, 깡패, 노숙자, 하여튼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 온갖 중독은 무섭더라고요. 온갖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걔네들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의 행복은 뭘까요? 많이와 꽉, 그게 아니라 배터리가 꺼져 가는 모양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향하여 참된 것을 얘기해라.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들 흉을 보고, 사람들은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알아.
열등감이 충만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물며 남의 욕을 해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향하여 참되게 너희들은 살아가라. 진실하게 살아가라.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들을 험담하고 돌아다니고 뭐하고, 그리고 도둑질도 가끔가다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가기도 하고, 여기 우리들이 그대로 모여 있으며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여러분들만 들어오게 해요. 1,000만 원을, 아니 현금 5천만 원을 가방을 여기다 놓고, 이거 5천만 원인데 아무도 가져가지 마, 가져가면 안 돼요 하고 아무도 없어지면 어떨까? 여기 새벽 기도하는 사람 엄청 많이 모일 것 같고 철야하는 사람 엄청 많이 모일 것 같아. 과연 그대로 있을까? 1억, 내가 꼭 필요한 5억이 여기 있다고 하면 들고 나가지 않을까? 왜? 신발만 없어져도 비슷한 남의 것 신고 나가며 이건 내 거일 거야 하고 나가잖아요. 안수해 주는데도 새치기 하잖아요. 이 중간쯤에서 쓱 들어오잖아요. 저기까지, 어떤 때는 밖에 나가 이 앞에 화장실까지 밀려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쓰고 오면은 뭐 저기까지 나갈 필요도 없으니까 우리가 왜 그래야 하냐고. 금요 철야 때는 이 가상에다가 전부 의자를 놔요. 병든 사람도 앉으라고. 그런데 그 의자 차지하려고 어떤 사람은 4시부터 와. 그래가지고 앉아있어요. 아픈 사람 뭐 이러면서 아파가지고 지나가도 쳐다도 안 받고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겠냐고. 내가 4시간 5시간을 잡아놨는데 어떤 병든 사람이 나오면은 얼른 자리를 양보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보시겠고 그 앞길을 어떻게 열어주시겠냐고요. 새치기 하는 그 사람이 낫겠어요? 남의 것 갖고 신발 신고 나가는 거, 옥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거 붙들고 나가는 것, 아유 저는 안 그래요. 왜요? 꽤 많아. 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 왜 그럴까? 서슴없이 좀 예수 믿는 자녀들로서 신앙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양보도 해주고, 그래 내가 나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다가 그래 저 사람들이 기도를 받아야지. 뭐 강남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 거기 제가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안 돼. 그래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주여도 불러도 안 되고 이건 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다 해주겠다. 아픈 사람 먼저 나와라. 아픈 사람 나오면은 그때부터 막 그냥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다 기도해 주는데 하여튼 여름에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때는 메일을 제가 잘 했었는데 이제는 안 합니다. 메일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요, 자기는 수술을 받기로 했었대. 얼굴을, 어깨를요. 너무 아파가지고 올리지도 못하고 잠을 못 잔대. 곧 수술 받기로 했는데 꼭 나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나가서 받으면 나을 것 같더래. 내 목사님, 하나님 저 목사님 얼굴 좀 보세요. 땀투성이고 아직도 줄은 까맣게 길어요. 저는 주님이 만져주세요. 나가고 싶어 죽겠지만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만져주세요 하는데 그 기도를 울면서 했대요. 제 기도를 해줬대. 다른 분들, 서 있는 분들의 병든 사람들을 기도해 줬대. 근데 갑자기요 뜨겁더래요. 그렇게 망범도 떨리고 이상하게 뜨겁더래. 근데 목사님, 나오는데 팔이 안 아팠어요. 밤에 잘 때도 안 아팠어요. 손을 들어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다 깨끗하대요. 뭘 했냐고 하더래. 주님은 이러신 분이지.
새치기 하고 남을 험담하고 양쪽을 쥐새끼같이 왔다 갔다 하며 서로들 분하게 하고 원수가 되게 만들고 보기만 하면 치를 떠는 그런 사람들, 그게 과연 여기서 축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우린 지혜로워야 돼요.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 어떻게 하면 좋아? 너희 가운데 더러운 말을 두지 마. 이웃에 대하여 참된 얘기를 해. 너희들은 남의 걸 도적질하지 마. 벌써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면 도적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축복으로부터 자녀까지 물려가도록 왜 그런 삶을 안 사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왜 앉아 있어?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왜 우리는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려면 여긴 왜 앉아 있느냐고요. 그게 참으로 답답하고 갑갑한 일 아니에요. 하여튼 남의 가방을 뒤지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는 저런 사람들이 거듭나야 돼. 험담하고 그냥 이리가 아주 교회를 아주 지저분하게 쌓아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가까이 못 오게 해. 와가지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 오게 해요. 여러분, 그거는 같이 주사를 맞게 돼. 동일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못 오게 해. 그런 사람들은 왕따를 시켜서 정말 외로워 못 견디게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지 주님을 붙잡지. 자꾸 여러분들을 붙잡으려고 하잖아. 내 말 똑바로 들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 마지막이 다 왔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내 신앙은 내가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챙겨주지 못해요. 교회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나를 붙들어 주지 못한다고. 이젠 내가 정신 차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치료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려면은 말하지 않는 습관, 말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게 내 삶이야. 여기까지 나와. 꾹 참고 듣는 것. 이제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남의 험을 보고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참는 거예요. 정말 힘들 거야. 밤낮 남 얘기하던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 얘기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눈이 돌아가더라고. 지는 맘대로 하면서. 저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건강해야 돼.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맞아요. 우리는 죄인들이 많은 곳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들을 보면 내 선생이 돼야 돼. 그런 이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야 돼요. 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은 클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을 살리는 건 여러분의 신앙을 천국 가는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말 아니에요. 많은 종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종들이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길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안성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또 별의별 중독들, 노름에 중독되고 패고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 다 때려 부시고 알코올 중독,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정상적인 여러분들 같은 분은 한 명도 없었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들어오면 냄새나고 깡패들이고 온통 그때는 문신이 없었을 때예요. 문신을 하고 이러고 들어오고 있고 설교하려고 하면 애들이 처음 오는 놈들이 와서 힙합 바지 하나 사달라고 하고 여기서 떠들어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이런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인이라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설교도 저는 잘 못했기 때문에 더듬거려요. 그래서 아예 설교를 안 했어. 여기에 쭉들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짜증나요. 어쩔 수 없어. 나는 또 마약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 기도해주고, 도둑질했다고 하면 또 기도해주고, 그 시간은 이상하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 다들 얘기를 해. 뭘 이렇게 훔치면은 또 기도를 해주고, 우리 이 사람 위하여 기도하자. 이번 우리 할아버지 위하여 기도하자. 술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 칼로 찔렀다고 하니 우리 기도하자. 이런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겠냐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놔두시겠냐고. 그 하나님의 블레싱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까지 그게 흘러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당장에 뚝딱뚝딱뚝딱 뭐가 되는 거는 없어도 많은 세월을 살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게 없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분이 파출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아니면 5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 금액이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잘 몰라,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름도 박마리아. 지금도 기도해요. 몇십 년 전의 일이라도 지금도 기도해요. 저는 배가 고파 밥을 먹지 못하니 한일은행에 가서 또 가서 이 돈 왔나요? 안 왔대도요. 이거 또 돈 왔나요? 안 왔어요. 그러며 돈 오는 날을 기다렸어요. 파출부하는 그분 잊지를 못해. 그분도 돈이 없을 때는 어느 달에는 못 보내. 그러면 어떻겠어요? 창피해도 배가 고프니까 가가지고 또 왔어요. 알아. 예, 안 왔어요. 그러면 얼른 나오고요. 오늘 본문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 나이 먹으면요 이게 이렇게 돼버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고 변화됐고 또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이 교회가 목사에겐 가장 행복한 교회, 하나님에게는 가장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어요. 그 세리는 길가에 딱 책상을 놓고 지나가는 마차 바퀴가 몇 개인가, 인원수가 몇 명인가, 들어갔다 잠깐 나와도 또 거기에 세금을 붙이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경멸, 아주 저 로마의 앞잡이, 혐오스러운 자들, 상종 못할 자들, 이걸로 다 알았어요. 끝까지 먹이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런 더러운 놈들 퇴하고 침도 뱉고요. 왜? 이거 번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욕하려면 해봐. 니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가난하게 살잖아. 저봐 돈 낼 돈도 없잖아. 그러나 나는 이렇게 부하게 살아. 니네들 있는 율법 회당 나가지 않아도 돼. 나 이렇게 잘 사는데. 그렇지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늘 허전했을 거예요. 늘 구멍 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 그러던 어느 날 가버나움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앞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것들을 얼마를 받아야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뭐? 죄인의 친구라고? 바리새인들이 나를 끔찍이 여기는데, 나를 보면은 가서 눈을 씻는데, 그 예수도 동일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세관 앞이 시끄러워졌어요. 엄청난 무리가 와요. 그는 모른 척하고 세관의 장부만을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쓰는 척했어요. 그런데 그 무리의 소리가 세관 앞에서 딱 머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주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야, 정말 따뜻한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렵고 떨려 고개를 들어보니 그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경멸스러운 눈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예전에 엄마에게 받아봤던 그 눈, 오랜 친구를 만난 기쁨의 그 눈,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는데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너 나를 따르라. 지금 여기 돈꾀도 있고 장부도 있고 이거는 평생 직장이고 나는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저분은 집이 없다고 들었어. 저분은 또 돌아다닌다고 들었어요.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그때 장부를 탁 덮었어요. 돈꾀도 들지 않고 장부도 다 놔두고 이 레위는 예수님 뒤에 가서 줄을 쓴 거예요. 사람들은 레위가 저 돈꾀를 안 가지고 가? 떠난다고 하면 마지막 저거 가져갈 거야. 아니었어. 다 놔두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저를 변화시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그는 가짜가 될 수 있어요. 탁 하고 장부를 덮는 순간 마태복음은 쓰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레위가 마태로 이름을 바꾸고 마태복음을 쓴 거 아니에요. 그가 일어났을 때부터 벌써 마태복음은 써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버려진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거듭난 귀한 일꾼들, 마태복음을 써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는 귀한 사자복음을 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같이 얼마나 좋았을까? 양심까지 마비되어 버렸잖아요. 누구보다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몰래 가서 어쩌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는 걸 숨어서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따르는 삭개오, 세리 장, 아마 많이 부러웠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될 거야. 나 같은 게 어떻게 돼? 난 저 사람들하고 다르잖아. 나는 안 될 거야. 어쩌면 나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 상관없어요. 얼마나 악하게 살았든, 탐욕적이든 정욕적이든 명예에 사로잡혀 있든 남들을 정말 구렁텅이에 다 떨어뜨렸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로 나가고 싶어. 와, 나도 저기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나 같은 건 안 될 거야.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뭘 할 수가 있을까? 이대로 있다가는 나는 망하는데 나는 지옥 아니야. 분명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만남에 있어야 돼요. 만나지 못하면 몇십 년간을 여러분들이 이 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깨워주고 싶어요. 늦으면 안 돼요. 저번 주였습니다. 정면 충돌을 하여 다 죽었다고 했어요. 우리 누나 매용. 그날 아침도 우리는 평안했어요. 늘 같은 아침을 먹었어요. 기도를 하고 담화를 하고 밥 먹는데 음악을 켜놓고요. 그러나 사고 나기 5초 전, 2초 전, 1초 전까지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은 큰 대형출하고 달리다가 정면 충돌을 해버렸어요.
제게 연락이 왔어요. 죽었냐 살았냐 모른대요. 지금 끄집어내고 있대. 문짝을 뜯어내고 끄집어내고 있대요. 지금 병원에 들어갔대요. 중태래요. 죽을지 모른대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저에게 왜 없었겠어요? 어쨌든 거기서 주님을 만났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 그렇게 울더라고. 병원에서는 이제 곧 죽는다고 하여 배를 눌러요. 그럼 거기서는 다들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각 과마다 하던 것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요. 그 벨까지 눌렀어요. 그러나 그저 요 전주에 3일 전에 누나는 다 회복돼요. 수술 2번이나 하고 아직도 뭐 이 쇄골 뭐 수술도 해야 남아 있지만은 미국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우리는 주일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면회를 할 수 있어요. 아버님은 이제 겨우 의식이 왔다 갔다 하세요. 제가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도 박보영 목사, 내 아들 박보영 목사, 저는 아버지를 한번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무섭고 어려서부터 워낙 매도 많이 맞고 아버지라고 하면 70이 넘어도 두려워요. 내가 꼭 아버지 한번 안마를 해드려야지. 같이 앉아있다가 그래 이번에 꼭 안마를 드려야지. 그리고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아버지 뒤쪽으로 가니까 뭐야 너 왜 이래? 눈빛도 다르니까요. 뭐 하는 거야? 아니요 저 화장실 가려고요. 이게 70이 넘어서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기억이 희미해지셨어요. 겨우 저를 알아봐요. 저를 보면은 알아봐요. 마음에 깊이 담아있던 사람들만 알아보세요. 나 후회하지 않아야지. 안마해드리려다 아버지도 어색하니까 뭐야 이거 왜 이래? 너 왜 그래? 이제는 그러지 않으실 테지 하고 가서 꼭 안아드렸어요. 아무 요동도 못해. 좀 말 한마디만 해주지. 하다못해 야 이 자식아 절로 가 임마. 그거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다들 울더라고. 주변에 있던 분들이 다 울어. 제가 안아주니까요. 꼭 끌어안아드리고 한참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박 목사가 세상에 아버지를 안았어. 아니 세상에 여기저기서 아버지를 안았어. 난리더래요. 근데요 아버지가 우시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렇게 우시더라. 눈물이 주르륵. 이분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다 듣고 아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진작에 좀 안아드릴 걸. 절로 가 이 자식아 해도 뭐야 해도 아유 아버지 하면서 그때 안마를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화장실을 간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도 또 가서 안아드리는 날이에요. 세월이 지나가면 그렇게 안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도 동일합니다. 이제부터 하려고 하면은 벌써 인생의 끝이 오는 때가 있어요. 왜 꼭 마지막에 하려고 해요? 왜 꼭 다 드러난 다음에 회개를 하려고 해요? 왜 꼭 다 지나간 다음에 쓸데없을 때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해요. 미리 하는 거야. 열심히 바꾸는 거예요. 그때 당장에 바꾸려고 하면 못해요. 죽어가는 사람들 만나면 내게 1년만 있었으면, 내게 3개월만 있었으면 난 이렇게 안 살 텐데 왜 마지막에들 그러냐고. 여러분들 우리 다른 것보다 오늘 축도 같은 거 없을 거예요.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자고. 늦기 전에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이제 내 모든 더러운 이 잘못된 인격들을 고치게 하소서. 자식마저도 고개를 흔드는 이 삶을 이제는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꼭 하고 싶었던 그것,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 우리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모에게든 자식에게든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별르든 그 일들이 해결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